네, 우리 2021년 8월 8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후 11번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예빈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멘. 열심히 하지만 가끔 또 게으르게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며 지냈던 점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아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마땅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깨닫고 새기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도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저만 소리를 켜고 여러분들은 소리를 끄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처럼 우리 잠시 소리를 켜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소리를 켜고 여러분 소리를 키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그 PPT를 좀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참 이 날씨가 물론 입추가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날씨가 더운 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때 건강하고 기쁜 모습을 함께 만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 얼굴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2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봤죠.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고 넘치는 강물이 순식간에 말라져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믿음을 통해 얻은 기적이었죠. 또한 이 적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네,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믿음과 순종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으로의 첫 번째 입성,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략 게임들 많이 하죠, 그죠? 전략 게임들 많이 하다 보면은 보통 이 상대방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력, 그리고 여러분들 표현대로 템빨, 그죠? 캐릭 몇 개 강하게 키워갖고 전설템으로 딱 무장시켜서 병력 그야말로 이빠이 붙여놓고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게다가 뭐 이렇게 언제 치고 언제 빠질지, 언제 이 아이템을 쓸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맵 하나하나를 공략해가는 이 게임들을 많이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게임 실력이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고 언제 빠지고 언제 병력을 놓고 언제 병력을 물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구현된다면 여러분들은 꽤나 대단한 전략가들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고대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치고 어디로 빠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고 강점은 어떻게 피해갈지가 바로 모든 전쟁에서 이 실현되던 전략과 전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전쟁에서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일단 스펙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겠죠. 여리고성은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외부 옹벽 위에 하층 성벽을 쌓고 그 위에 또 상층 성벽을 쌓는 이중 성벽 구조가 바로 여리고성의 구조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층 성벽을 뚫어내도 여기 상층 성벽에 하층 성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들이 있어요. 구조물들이 있어서 한 번에 상층 성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갔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가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성벽 위에 살지? 그건요 뭐냐면 상층 성벽과 하층 성벽 사이의 이 구조물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계급적으로 굉장히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요 동네. 이 말인즉슨 계급이 높고 부유하고 귀족들은 다 어디 살았다? 이 상층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얘기죠. 하층 성벽과 상층 성벽 사이는 하층민들이, 기생 라합과 같은 하층민들이 살았던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전쟁 나서 하층 성벽 뚫려도 여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다 방파제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아줄 수 있는 인간 장벽이란 말이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존재들.
게다가 여러분이 보면 이 외부 옹벽이 5m, 그리고 하층 성벽이 7m, 도합 12m의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었고, 또 그 안에 또 이 상층 성벽이 대략 한 3, 4m 정도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건 14m 정도 높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성벽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크고 견고한 성 사람들이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나올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겠습니까? 요걸 빼먹었네요. 둘레는 이 넓이가 32제곱킬로미터. 32제곱킬로미터는 대략 송파구보다 조금 작은 크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 크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제가 서울시에 있는 이 구들의 넓이를 찾아보니까 대략 비슷한 게 송파구예요. 송파구 정도의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에 어마어마한 넓이에 어마어마한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성을 어떻게 뚫을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성을 공략하겠습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조금 쳐들어가다가 밀리는 것처럼 해서 그 백성들을 유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때로는 둘러보다가 약한 지점 한 곳을 모든 병력을 집중해서 그쪽만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그쪽 성벽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아마 여호수아도 꽤나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 장인 5장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리고성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가뜩이나 막막한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그 미지의 존재가 밝혔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반가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알려주는 승리의 비법은 여호수아의 기대를 사실은 기대 바깥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기대 바깥의 그 승리 비법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알려준 방법은 다름 아니라 신발을 벗는 거였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첫 번째 전쟁 방법은 바로 뭐였냐? 신발을 벗어라. 이게 여리고성 공략의 첫 번째 키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은 성 어디 부분이 약하다, 어떻게 공격해라라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막연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는 거죠. 그것도 6일 동안. 게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총 몇 번 돌라고요? 총 7번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 함성을 크게 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전투예요? 군대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빠지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언약궤를 앞세워서 양각나팔을 불면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양각나팔을 길게 한번 불 때 온 백성이 외치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여리고성 점령의 키포인트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 더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죠. 성을 도는 내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치러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절대 목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의 키포인트였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까지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참았던 그 함성을 정말 있는 힘껏 내뱉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죠. 이것이 여리고성 공략의 세 번째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신발을 벗는 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도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침묵하는 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또는 역사 속의 전쟁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전쟁에 어울리는 행동이었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느끼기에 신발을 벗는다거나 성을 돈다거나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 그 전쟁의 성패는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성패는 이 병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성패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관건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몹시 뜨거운 사막과 광야였습니다. 몹시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신발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먼저 자기를 지켜주는 수단이 되었죠. 뱀이며 전갈이며 광야의 그 뜨거운 모래며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가장 먼저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그들의 신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건요, 자신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요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여러분,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 이집트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 가장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 그들의 한계를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머리를 굴리고 몸부림쳐서 넘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죠. 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와 한계를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신발,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공략의 첫 번째 그 시작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세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성적 대박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이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로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매일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두 다 데리고 박현일 목사야, 네가 앞장서서 성경책 옆에다 딱 끼고 이제부터 송파구를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빡 한번 지르면 세상에 종합운동장 무너지고 롯데타워 무너지고 니들 성적 대박 난다. 제가 이 예시를 여러분 제가 쓰고 나서도 내가 사이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목사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사이비 비슷한 저런 소리야. 여러분 하겠습니까? 올여름 무척 더웠죠. 그죠? 아직도 덥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더위는 이스라엘의 더위에 비할 바가 안 돼요. 한낮에는 40도 이상이 육박하는 게 얘네 동네 날씨입니다. 해도 길어서 오후도 굉장히 해지는 시간이 더 길어요. 게다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요. 추수할 때입니다. 걔네들로 치자면 4월, 5월인데 그 4월, 5월이 걔네 나라는 봄이지만 우리로 치자면 여름 날씨가 걔네의 봄이라고 해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군사들, 군인들이 젠걸음으로 돌면은 적어도 3-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해도 10시에 끝나고요. 아침에 좀 자야 되니까 9시에 시작하면 한낮 12시에 끝납니다. 온 햇빛을 다 받고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 돌았어도 한낮의 더위를 꼭 만나는 시간. 게다가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래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겁니다. 세상에 7바퀴 돌면 3시간만 잡아도 몇 시간입니까? 21시간. 네. 하루 온종일. 그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루 온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마지막 날 성이 무너진다고 해도 싸울 힘이 있었겠습니까? 행군하다가 일주일이 다 갔고요. 마지막 날은 성이 돌다가 온종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는 이 여리고 성이 돌아도 세상에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이 3, 4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 뭐 어디 균열이라도 가고 벽돌이라도 무너지고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무너지지 않나 유심히 관찰하면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돌아도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하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송파구 7바퀴 돌면 성적 좋게 나온다고 해서 돌아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내 성적을 위한 거지만 이거 진짜 말이 돼? 이게 되겠어? 하는 여러분 갖가지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겠죠. 게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것들이 왜 성을 도나 싶다가도 계속 돌고 앉아 있으니까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조롱과 욕설과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철저히 침묵을 지키면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무슨 의미입니까?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 물처럼 할례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불평불만을 다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질 마지막 날 7번 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군사들의 힘을 다 빼서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아무런 힘도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지막 그 성을 7번 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기상천외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거친 특수부대가 아니었고요. 어마어마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오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침묵하고 버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계략과 계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스라엘의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가장 필요했던 건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와 양각 나팔이었죠. 언약궤와 양각 나팔에 신비한 효험이 있어서 그게 전설템이어서 그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와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게 바로 언약궤와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 언제 보냐면요, 전쟁과 같은 위기에 이스라엘의 희년이 선포될 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분 것이죠. 예, 여리고성 전투의 전투의 승리는 이 무기의 탁월함, 전력의 우수함, 군대의 용맹함이 아니라 오로지 저 크고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웠고 양각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명이 달렸고요, 그들의 목숨이 달렸고요, 그들의 인생이 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마치 양각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소리쳐 하나님을 외치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연약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 무언가, 우리 성격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서고 싶은 우리의 어떤 성적의 그 한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무엇이라든지,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마 분명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정말 무너져야 될 여러분들의 여리고, 그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정말 전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면,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의 한계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신을 벗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기를 신뢰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참았던 그 함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칠 때, 여러분 기적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그렇게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길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넘어서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우리 안에 그 한계가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우리 안에 강하게 들어잡고 있어, 자리 잡고 있고 들어차 있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 반드시 넘어서고 싶은 그 한계, 곧 무너지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계열림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침묵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 마치 언약궤가 앞세워져 있고 양각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외치고 소망하며 우리 안에 무너지는 그 여리고의 모습들, 우리 안에 무너지는 그 한계,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 여호와의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계열림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승리케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림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음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아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비롯됐음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우리 가진 것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건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자역 총문 함께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줌으로 예배드리고 8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만나요. 예배 이후 각 반별 모임은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고 격려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치유 부장님입니다. 8월부터 함께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요. 어린이 성경 지원을 위한 성경 필사자를 오늘까지 모집을 합니다. 어린이 한 명에게 한 권의 성경을 선물하는데 평균 10,000원이 필요합니다.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컴패션 어린이들에게 성경책 선물해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하길 원하는 선생님과 학생은 이병옥 선생님께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8월 온라인 사경회로 모든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단순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필사, 성경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게 들어차 있는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장차 승리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교열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3들 백신 모든 접종 가운데 아무 탈도 없이 건강하게 마무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반별 모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기쁘고 즐겁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